어, 오늘 지난번에 와서 찬양을 들었을 때하고 오늘 찬양을 들었을 때하고 또 다른데요. 오늘 찬양이 훨씬 이 성도들의 이게 그냥 하나로 팍 오는 것 같아요. 오늘 선교주일이라서 그런가? 네. 여러분들 저에 대한 소문은 이렇게 저렇게 들어서 아시는 분도 있겠고 오늘 이제 저를 처음 보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선교사로 82년에 미국에 가서 훈련을 받고 이제 돌아온 다음에 선교지를 못 나갔어요. 그래서 한참 고민하고 있는 중에 이제 성경 공부가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했는데 저기 한근홍 선교사님 아까 여기 있었는데 그 청년들하고 같이 그때는 아직 결혼도 안 했을 때요. 저만 결혼했었고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제가 86년에 이제 말에 이제 선교지로 가야 되는 그런 이제 계획이 이제 돼서 전부 다 흩어지라고 그랬더니만 안 흩어지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목회자를 찾아야 되니까 기도하자. 그러다가 제가 창원에 내려갔다가 거기에 학사에서 우리 정근도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을 밤새 안 재우고 새벽 6시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분은 전혀 인터뷰를 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아주 신나게 막 저한테 얘기를 막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진주로 나오는 버스 맨 뒤에 이제 둘이서 앉아가지고 제가 사실은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이제 모여서 같이 예배를 시작했으니까 한번 와 보시라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궁합이 맞는지 서로 보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오셔서 이제 나중에 한번 만났습니다. 이렇게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서로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정근도 목사님한테 다 넘겨드리고 저는 이제 뒤로 물러나서 제가 이제 여기가 저기 뭐죠? 창립 기념일이 10월인가요? 9월 말이죠.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넘겨드리고 저는 이제 나갈 준비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정은호 목사님도 정리하고 그렇게 올 때까지 제가 또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교회랑 같이 했다가 저는 이제 몰래 나가고 정은호 목사님도 무슨 여기에 무슨 뭐 취임식 이런 것도 잘 안 하고 그냥 또 시작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2년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하도 오랫동안 한 20년 만에 제가 여기 온 것 같아요. 2004년에 제가 이제 달라스에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하고 나서는 제가 여기로 와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처음으로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잠깐 사진을 좀 마련했습니다. 사진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야 제가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좀 더 마음 문을 열고 설교를 들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열어보십시오. 저 장면은 2000년 6월 10일 제가 이제 저기에 들어간 지 16년 만에 이제 성경 번역을 해서 신약 성경을 저 앞에 저희 둘째가 지금 이렇게 셋째하고 둘이서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 있죠. 잡고 있는 거 있죠. 그 성경을 이제 봉헌하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네, 잘 들으셨어요?
이게 저희 과학계 부족 사람들이 이제 쓰는 거예요. 뭐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거는 들리지만 나머지는 잘 모르겠죠. 저만 알아요. 이 부족 언어는 왜 이 부족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는 전 세계 저희 가족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밀 얘기할 때 부족으로 얘기해요. 그럼 아무도 몰라요. 혹시나 영어를 아는 사람들도 있을까봐 영어로 얘기 안 합니다. 부족말로 얘기를 하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예. 이제 저기 이제 우리 데디케이션 할 때의 장면 중에 하나인데, 저 가운데 있는 여자 있죠? 저 여자가 이제 4학년이었을 때요. 제 딸이에요. 막내딸. 막내딸이 저기 있는데, 제가 지금 35이에요. 세월 참 많이 갔죠. 예, 그 다음 사진. 예, 그날 이제 축하기 위한 이제 춤을 전통 의상을 입고 저렇게 춤을 춥니다. 그런데 사실 저거는 낮에 추는 춤이라서 저기 원래 추는 거하고는 달라요. 밤에 추는 춤은 그 위에 이 관 있죠? 이게 한 1.5m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기 키만한 거를 갖다 머리에다가 쓰고선 하거든요. 저녁 6시 무렵쯤에서 그 다음날 새벽 해가 뜰 때까지 쉬지 않고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춥니다. 자, 그 다음 저 6명 친구가 저랑 16년 동안 같이 일했던 친구들입니다. 그 중에 저 왼쪽에 두 번째 하고, 그 다음에 서 있는 오른쪽에 3명 중에서 맨 왼쪽에 팔짱 이렇게 끼고 있는 친구 있죠. 요 두 친구가 소위 말해서 문자 교육을 하는 그 사역을 했던 친구들인데, 이 두 친구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나머지 이제 밑에 2사람, 위에 2사람은 4명은 저희가 이 성경 번역이 끝날 때쯤에 저희가 구약을 번역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 친구들이 구약을 번역 안 하겠대요. 그러지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 주변에 언어 부족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부족 언어들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데 우리 부족만 신구약을 다 가지고 있으면 이건 사치다. 그래서 그들이 그 부족으로 갔어요. 그 부족으로 가서 지금 그곳에서 성경 번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들은 저보다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때 2002년에 떠났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경 번역을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부족으로, 어로. 그리고 저 친구들이 지금 제가 그 과학계 부족에 원래 갔던 곳이 이제 그 천주교, 완전 100% 천주교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개신교가 이제 세워졌어요. 그 교회의 개척 멤버들이에요, 저 친구들이. 제가 지금 그 교회를 떠난 게 이제 2002년인가, 지금 벌써 얼마? 24년이죠. 지금 저 친구들은 신학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저한테 성경 배운 거, 그거 가지고 지금 저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만하면 안 돼요. 저 친구들을 볼 때마다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네, 다음. 저 장면은 제가 달라스에 지금 있는데, 달라스에 제가 훈련받았던 그 센터가 있어요. 그 센터에 저 책장이 있는데, 저 책장이 다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선교부가 전 세계에 성경 번역을 한 그 번역한 성경책들을 저기다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과학계 성경인 자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어때요? 괜찮죠? 저 교회? 예. 달라스 나눔교회, 제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처음에 5가정으로 시작해서 제가 이제 저 교회를 떠날 때쯤에 여기 애들하고 같이 다 예배드리고 있는데 한 200명 정도 됐어요. 근데 저 교회는 저희 교회가 아니에요. 미국 교회예요. 저희는 우리 교회 건물을 갖지 않기로 결정을 해서 지금 미국 교회와 저렇게 20년을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하나 보여주세요. 이게 아닌데? 저거. 저게 뭐냐면, 됐습니다. 저 장면은 이제 여러분들 그 미국에서는 그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때 있죠. 저희 교회와 미국 교회가 같이 그 파티를 같이 열어서 같이 이제 교제하고 그러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저거 한 지가 지금 이제 벌써 20년 가까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저희가 그 음식 테이블에다가 뭐죠? 김밥이랑 이런 거 다 올려놨는데 아무도 손을 안 대는 거예요.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요, 싹 사라져요. 지금은 한류 음식 때문에 그냥 저희 갖다 놓은 거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대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파푸아뉴기니에 있을 때는 또 우리 현지인들하고 같이 또 미국에 있을 때는 백인교회와 함께 같이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작년에 와서 이제 주뜻 연합교회라고 분당에 그 디지털 그 IT 회사인데 그 회사가 회의실을 조그만 걸 빌려줘서 거기에서 모여서 지금 예배를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공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돈을 안 내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하는데 보통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건물을 있어야 되고. 근데 우리는 좀 그것을 좀 벗어나 보자. 제가 미드웨스턴이라는 미국의 신학교에서 한인 학부에서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교회 개척론이라는 과목을 가르쳤는데 글쎄 2명밖에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 시대에 교회 개척은 너무나 재미없는 게, 그리고 너무 어려워서 안 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교회를 개척한 거는 제가 지금 또 목회와 교회에 대한 그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개척이 이 둘의 교회는 제가 86년에 개척했잖아요. 그리고 나눔교회는 2004년에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지금 현 시대의 교회를 어떻게 개척할 것이냐. 제가 어떤 현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교회 개척을 얘기할 수 없겠다 싶어서 제가 현장을 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70 나이에도 개척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허락하시면 한 20년은 더 해볼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 하는 게 아니라 빨리 젊은 친구들 이렇게 모아서 그 친구들에게 교회가 크지 않아도 된다. 작아도 강한 교회, 작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렇게 만들어 가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계속 그렇게 시도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나요? 이제 이거 시작해서 지금 한 교회가 저희 교회랑 같이 합치자고 자원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분 교회는 이제 8년 됐고 우리 교회는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로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너무 행복해해요. 그래서 같이 모이면 한 50명 정도. 지금 그 회의실이 꽉 차요. 다시 이제 분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또 수원 쪽에 또 하는 자리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하고 해서 굳이 교회가 커야 될 필요는 없다.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하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저와 지금 하고 있는 목회 현장도 사실은 뭐예요? 계속해서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선교를 생각하고 해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해 가는데 우리가 가지는 선교적 정신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이것을 좀 우리가 이렇게 파운데이션으로 좀 잡아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 얘기를 좀 해보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침에 누구 이국희 장로님이요? 아까 저기 기도하시고 나갔죠? 근데 그분이 하는 그 기도 내용을 보면서 다 얘기했네? 필요가 없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저의 버전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내용은 선교에 대한 아주 유명한 본문이에요. 이거 모르는 분은 뭐냐면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들었을 때에 제가 이 내용을 듣고 제가 또 선교사 헌신했거든요. 근데 어떤 거에 헌신했냐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 이거에 제가 예스를 한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선교의 명령이 그게 아니었어요. 헛발 짚은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렇다고 이미 선교지에 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데 염려할 거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드러내 주시지 아니하고 그 정도만으로도 갈 수 있게 하셨죠. 그 다음에 선교사로 간 저에게 이것에 대한 것을 성경 번역 선교사니까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고 눈 뚫어지게 봤더니만 이 선교가 가라는 데 있는 게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그러잖아요. 그렇죠? 가는 선교사가 1등이고 보내는 선교사는 2등이야. 그런 식이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든 안 가든 선교의 본질은 누구에게나 똑같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어디에 핵심이 있느냐? 바로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2절 보여주실래요? 2절 보여주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제 성경 새 번역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에 지금 뭐라고 됐냐면 너로 인해서 다른 모든 민족이 어떻게 된다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가져가다 보면 구속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게 예수님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그렇죠?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역할은 뭐예요?
그냥 손 놓고 예수님 오시는 그 족보만 만들어내는 겁니까? 아니죠. 이 얘기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오시는 것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얘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려고 그래요. 여기 보통 이제 가라라고 하는 이것을 두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 믿음이 이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히브리서 11장 열어주십시오. 자, 거기 뭐라 그러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그 믿음 얼마나 대단하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믿음을 받고 싶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이 얼마나 허접한 믿음인지 그거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12장 창세기를 딱 펼쳐보면 어때요? X파일이 딱 열려요. 그 믿음으로 간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님을 팔아버려요. 한 번만 팔아버려요? 두 번을 팔아요. 한 번도 못돼. 두 번까지 그래. 저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의 최고의 고봉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이 정황을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사실 자식 주겠다니까 떠난 것밖에 안 돼요. 자기의 일생의 목표는 그거였으니까. 이거를 알려면 나중에 제 책을 사서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쫙 줄여가지고 사실 믿음이 형편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쭉 보이죠. 그런데 22장에 아들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근데 바치거든요. 아들 때문에 뭐예요? 떠난 사람이 나중에 그 아들을 바치라는데 바치는 그 자리에 쓰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처음 시작은 별거 아니었지만 이 땅에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곳에 살면서 하란 땅에 있는 자기 고향에 있는 그 친척들의 어떤 그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애월하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만 되는 그 정황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점점 배워가고 알아간 그 과정인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 별거 없는 그 믿음의 그 자리를 두고 완벽한 믿음으로 칭찬해 주신 거예요. 이게 신약에서 나오는 은혜의 자리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허접한 믿음을 허접하다 평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사랑의 눈으로 완전한 것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히브리서 기자의 그 얘기로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꼬마애들 막 일어나서 걸어 막 한 걸음 뛰었을 때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애가 걸어요 그러잖아요. 걷기는 뭘 걸어? 한 발짝 내다가 딱 넘어지잖아요. 근데도 그걸 보고 걷는다고 그냥 박수치고 막 남편한테 회사에 있는 남편한테 전화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냐? 그 아이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한 발자국을 어떻게 해요? 온전한 것으로 받아주신 분이에요. 이게 좋은 소식인 거죠. 그렇죠?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가지면 안 되잖아. 옆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면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큰 민족이 되고 뭐냐면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자, 이거를 18장으로 가보면 거기에서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아이를 주려고 이제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17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누구에게? 사라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따로 불러내서 이제 소돔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부분에 큰 민족이 되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강한 나라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강한 나라가, 제일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어느 나라예요? 미국. 왜 강하다고 우리가 생각해요? 군사력도 크고 경제력도 크고, 그렇죠? 우리가 이길 게 하나도 없어. 영토도 크고, 이런 나라들이 강한 나라들이고, 뭐냐면 큰 나라들이에요. 이러한 나라들이 세계 역사적으로 쭉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 바빌론서부터 해서, 그 다음에 어디에요?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큰 제국을 이뤘던 나라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고 이제 근대 와서는 또 어떻게 해요? 식민지의 쟁탈전이 벌어져가지고 대영 제국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독일 뭐 이런 데 다 그냥 땅 따먹기 놀이를 했었어요. 왜? 크고 강한 나라들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 이 시대에는 미국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 강하고 큰 나라라고 했으니 그 다음 우리는 이 나라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 큰 나라, 솔로몬 때가 가장 큰 나라였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강원도 크기밖에 안 돼요. 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여태까지 뭐냐면 요 정도로 있었어요. 그러면 그 옛날에 솔로몬 때 영광을 회복하려고 지금 이스라엘은 그냥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때 나라가 얼마나 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본문 주십시오. 여기 보면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그 강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프라테스 강 아시죠? 유프라테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쭉 올라가서 이렇게 꺼져요. 이렇게 꺼지거든요. 이렇게 꺼지는 여기까지서부터 해서 저 이집트에 이르는 데까지 이렇게 지금 솔로몬이 점령한 땅이 이렇게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죠, 그것을 이게 얼마나 되나 하고 찾아봤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저기 마음은 AI에다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통일 보여주실래요? 그 지도?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를 읽을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와우, 통일 이스라엘이 장난아니게 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거를 갖다가 딱 어디랑 비교해봤냐면 우리나라랑 비교를 해봤어요. 우리나라도 전체 한반도가 아니라 남한이랑 비교를 해봤어요. 남한이랑 비교해보니까 남한의 51%야. 놀랬죠?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기 우리나라 위대한 대한민국의 여기서 강원도, 경상, 남북도하고 전라남도 그거를 합친 것이 지금 통일 이스라엘의 그 거대한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 여러분들 김이 팍 새지요.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큰 영토가 통일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 영토가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아니 남한의 반밖에 안 되다니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렇죠? 이것은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됐지. 왜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다, 강하다 이 개념은 전부 다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세상 가치관에서 나온 거예요. 와, 저 사람 정말 잘 됐어. 그럴 때 그 잘 됐다는 게 우리는 뭘 가지고 잘 됐다고 그래요? 예, 돈 많이. 예, 그 다음에 막 그냥 위로 올라가. 그냥 계속. 올라가. 이런 걸 가지고 잘 됐다고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는 막 기뻐해요. 여러분도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세상의 가치예요. 물론 있으면 좋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에 있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거죠. 여러분들 그 창세기 18장 17절, 18절에 보면 지금 큰 나라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냐면 모든 다른 나라에게 복이 되는 나라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12장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러니까는 어떤 나라가 위대한 나라, 큰 나라가 되는 거냐면 그 나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돼요? 복을 받는 나라. 아유 행복해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게 진짜 강하고 큰 나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강하고 큰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그런 나라가 될 것이냐? 19절을 보여주십시오. 19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9절 아니 그 19장 5, 6절이고요. 18장 19절 읽다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무엇을 하게 하려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잘 가르쳐서 어떤 나라가 되게 하려냐면 복의 근원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려고 그랬다. 그러면 복의 근원이 되는 그 내용은 뭐냐면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지키는 나라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또 지킨다는 말은 또 뭐냐? 이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을 가보면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읽어볼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아까 우리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요거하고 일맥상통하죠. 그렇죠? 네. 그 다음 절 보여주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오합지졸을 모아놓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원래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제사장은 뭐 합니까?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나가서 뭐예요?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누구예요? 이 백성들을 이렇게 또 가르치고 이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이 역할을 잘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둘 사이에서 제대로 자기의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어디하고 어디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어떤 백성들,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은 있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과 사이에 제사장의 역할을 해라 이거죠. 이스라엘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 교회를 선택하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우리가 선교한다니까 저 사람들 불쌍해서 뭐 이런 식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어떻게 드러내는 거야? 어떻게 드러내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에 가서 쪽지 나눠주면서 전도 쪽지 나눠주면서 이거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 19장 5절 6절에서 이 말씀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장이 무엇입니까? 20장이죠. 19장 다음이 20장이란 말이죠. 아까도 다들 못 맞췄는데 여기도 못 맞히네. 그 20장에 뭐가 있느냐? 20장서부터 십계명이 나오기 시작해요. 십계명, 그 다음에 율법이 쭉 나오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지킬 수 있는 그 가이드라인이 어디에 있어요? 이 율법에 있는 거예요. 이 율법.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너희들이 제대로 살아내면 너희 나라가 온전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돼서 다른 나라들이 너희를 보고 와우, 하나님 장난 아니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선택하시고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둘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요, 둘의 교회가 뭐냐면 해야 될 미션인 것이죠. 말씀과 삶, 말씀에 진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분위기가 이 둘의 교회 안에 쫙 깔려 있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성경 말씀이 누구를 향하게 합니까? 세상을 향하게 하잖아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을 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안 보고 우리끼리 말씀 좋아, 그것은 다 가짜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기초가 탄탄하게 만들어질 때야 비로소 이 모판 안에서 건강하게 자란 벼가 저 세상으로, 요 이웃으로, 다른 데로, 저 해외로 다 퍼져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삶을 그곳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쟤는 왜 저렇게 살아? 쟤는 왜 저렇게 평안해? 그렇게 그
믿는 도리를 묻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베드로서에 나와 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라, 그 얘기가. 그럴 때에 너희는 그들에게 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라. 할 말이 뭐냐면 전도 막 그 글 써가지고서 준비해가지고 오케이 딱 얘기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게 만들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스토리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만난 그 스토리가 누구에게? 그들에게 들려졌을 때에 그들이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싶다. 그랬을 때에 예수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는 거예요. 교회로 그냥 끌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도가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교리가 전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그들이 냄새를 맡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교회 와서 해도 돼. 교회 와서 해도 돼요. 아시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 그 선교 사역들을, 여러 가지 미션스, 복수들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미션, 단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단수가 바로 뭐냐면 선교적 정신이에요. 그래서 제 아는 친구 목사가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미션 얼 이렇게 해놨어요. 미션 얼. 미션 사역하고 미션 얼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더 근본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레교는 이미 이것을 잘 뭐냐면은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기뻐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제가 느낀 거. 야, 지영아, 너 참 잘했다. 이 두레교에 세운 거 참 잘했다. 처음으로 제가 저를 기특하다고 손으로 나중에 이렇게 해줬어요. 네,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선교사님들을 생각하고 또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생각하지만 이 선교주일이 딱 지나가면 바이바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every 주일날, every day 우리는 선교 정신, 말씀과 삶을 붙들고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죠? 보내신 그 땅에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삶을 제대로 살지 않고 교회에 와서 앉아있으면 전부 다 밋밋해요. 근데 그곳에서 그렇게 살아내고 오면 어떤 거는 승리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실패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앉아있는 이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서로를 돌아보면서 그래, 우린 동지야. 우린 평생 같이 가야 돼. 그리고 또 소그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죠. 그래야지만 소공동체가 살아나요. 안 그러면 모여가지고 강아지 얘기만 해. 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우리들의 삶에 실제에 있는 이 문제들, 이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이 두려워서 나누지를 못해. 그게 무슨 교회야? 그냥 동호회지. 교회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어떻게 해요? 치열하게 살고 와서 같이 나누고 그것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동행해가는 그러한 둘의 교회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이 미션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의 부족하지만 우리의 조그만 이 시도들을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그 작은 믿음을 그렇게 칭찬하셨듯이 우리의 조그만 이 시도들을 또 실패할 수밖에 없어서 실망스러운 그러한 순간들이 올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잘한다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아버지 이 주님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